오늘은 지윗딘드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지윗다와 인드리아가 합성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참 쉬운 부분입니다. 지윗딘드리아는. 그렇죠? 생명력이라고 스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놔놨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 숨 쉬고 있는 게 생명이다. 그 과학계에서는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생명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연장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과학적으로 탐구해서 연구하는 데가 이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것들이 뭡니까? 유전자 연구하죠. 안 그럼 세포 연구를 하든지. 그럼 유전자든 세포든 어쨌든 육체입니다. 육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생명과학은 물질과학이라 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그러면 그 물질을 생명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생명이라 하면 물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과학계에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불교에서 말한,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과 물질을 통틀어서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자기 한번 물질로만 이루어진 자기 신체 한번 봅시다. 신체는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탁상도 똑같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어느 누구든지 이 탁상하고 내 이 몸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없죠.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지는데 틀리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럼 뭐가 그러면 이 물질적인 것들하고 내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하고 틀리다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느냐? 예? 명근. 그건 당연히 오늘 명근을 하니까 명근이겠지. 이건 또 안 줬으면 또 까먹을 뻔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탁상하고 여러분들 몸하고 한번 차이점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회장님이 이거 갖다 주러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 갔다 왔다 갔다 했다. 탁상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나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참 큰 문제입니다. 애들은 보통 1살 정도 될 때나 요즘은 조금 더 빠르다고 그러죠. 그 되기 전에 이미 일어서가지고 아장아장 걷습니다. 물질로만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 그 뉴턴이 말한 만류 인력의 법칙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 하늘에 공중에 있다가도 톡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지 공중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애들은 어릴 때부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거꾸로 올라서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하고는 조금 차이 나게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유지 관리한다. 유지 관리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명근에 들어가집니다. 여러분들 몸 유지 관리합니까? 어쨌든 뭐 안 죽으려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또 미끼 안 보이려고 씻기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똥도 싸야 되고, 또 숨은 쉬어야 어쨌든 생명이 유지되니까 숨도 쉬게 되고 이렇게. 뭔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찮다해서 호흡하는 사람 있습니까? 간혹 귀찮다가 밥을 한 끼 안 먹는 경우는 있지만 3일 구분 안 하면 귀찮아도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뭐 이유가 단순합니다. 죽기 싫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안 먹습니다. 죽고자 하면. 그러면 어쨌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 관리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해야만이 가능해진다. 유지 관리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생명으로서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 당연히 죽어버린다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물질적인 것은 스스로가 유지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부서지기 싫다, 죽기 싫다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뭐 의식적인 것이든 아니면 잠재의식적인 것이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뇌세포 같은 경우도 뇌진탕을 이렇게 탁 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의식을 탁 잃어버리죠. 잃어버리고 나면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뇌세포가 많이 죽어버린다고 그러죠. 보통 뇌세포가 유지를 안 시켜줘 버리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2분이나 3분 있으면 그 세포는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뇌세포가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회복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가 힘이 들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자체는 끊임없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뇌세포도 새로 생성되고 소멸되고 나면 다시 또 생성되어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또 배설하고 호흡을 끊임없이 하고 이렇게 뭔가 계속적으로 일을 해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떤 면에서는 생명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님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생명력, 삶의 능력을 조절함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지윗딘드리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윗다 아니면 지윗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의미합니다. 인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제어하는 힘 아니면 조절하는 힘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함께 존재하는 것들을 제어하고 돌본다는 의미가 지윗딘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에는 선장이 있습니다. 자, 이 배를 여기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배를 선장이 이렇게 잘 조절을 해갖고 이렇게 피해갖고 저쪽으로 딱 간단 말입니다. 그럼 저쪽에 딱 닿습니다. 그러면
조절은 이 선장이 했지만은 그 배는 저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럼 선장은 조절만 하고 이쪽에 남아 있었습니까? 배하고 같이 갔죠. 배하고 반드시 같이 갑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어쨌든 조절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같이 가게 돼 있는 거라. 마음은 마음과 마음부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지비틴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배와 선장의 관계와 마찬가지다. 무언가가 대상이 일어나면 그 대상이 일어난 것에 따라서 이 지비틴드리아가 항상 같이 일어나지게 됩니다. 대상이 소멸하면 소멸한 데에 따라서 지비틴드리아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해져 버립니다. 마음은 찰나찰나에 일어났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찰나찰나를 마음을 일어나는 순간, 그 다음에 진행되는 순간, 소멸되는 순간 이렇게 카나로서 이렇게 찰나로서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띠티 카나, 우빠다 카나, 방가 카나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나고 지속되고 소멸되는 순간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당연히 지비틴들이라도 같이 있겠죠. 같이 있지 않으면 그 일어나는 순간이 일어나는 것을 유지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자마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일어나도록 쭉 같이 붙잡아 일으켜주는 것이 뭐냐면 지비틴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에는 따라서 이 마음부수들이 달라붙죠.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렇게 막 달라붙습니다. 그럼 그 마음부수 따라서 또 당연히 지비틴들이라도 같이 유지해줘 나야가 됩니다. 그것이 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부수들이 달라붙어가 있지 못합니다. 당연히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끝나는 상태가 돼서 이 마음부수들이 떨어져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비틴들이라도 같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같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특정한 개체가 있어서 지속시켜준다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마음부수가 떨어지면서 지비틴들이라도 같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비틴들이라를 표현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일어났다가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일어났다. 지금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찢다와 쨌다시까를 같이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났다고 같으면 반드시 첨부되는 것이 지휘된들이야. 같이 일어났다가 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통상적으로 공통되는 부수다 하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에는 단지 순간순간에 그 상태만을 돌보는 것이 지비뜬들이야다 하고, 쉽게 말하면 결합되는 담마, 결합되는 현상들이 상태만을 돌보는 것이 지비뜬들이야다. 그 얘기는 지비뜬들이야는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타시카가 독립돼서 존재할 수 없듯이 제타시카의 한 종류로서 지비뜬딘드리아가 존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왕가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지비틴드리아가 없이 짓다나 제타시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비뜬드리아는
마음에 결합하는 째따시카 없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뭔가 봤다. 뭔가 봤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 내가 회장님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는 것을 수반하는 것이 있어요. 보는 것을 수반하는 것이 뭐냐면 지빗된들이야. 보는 것이 있으면 보는 것을 수반하는 것이 반드시 같이 일어나신다는.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이 사라져버렸다. 내가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대상을 다른 데로 눈을 돌려버렸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당연히 이 보는 것이 사라지면 이 지빗된들이라도 같이 사라져버린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시를 할 때 자꾸 보통 이제 뭐 어떻게 이제 표현들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아기 있죠? 아기가 크면 유치원에 보내기도 하고 또 좀 더 크면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보낸단 말입니다. 낳은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아기를 낳은 사람은. 내가 당연히 돌봐야 되겠지만은 내가 지금 돌볼 형편이 못 되고 뭐 어쨌든 간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보낸단 말입니다. 유치원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애는 아니지만은 오니까 그건 돌봐줍니다. 그렇죠? 이 아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유치원 보낼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기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 있고 유치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유치원 선생 입장에서는 아기가 왔기 때문에 내가 돌봐주는 것이지 아기가 오지 않으면 내가 돌봐줄 일이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상이 내가 없으면 당연히 생명력이 일어날 일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는 생명력이 지 혼자서 그대로 다시 또 일어나서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준 선생이 애들도 없는데 지 혼자서 뭐 가르칩니까?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애들이 있을 때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에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 왜? 대상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일어나지고 대상이 소멸되면 더불어서 소멸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그래서 이 지윗든들이야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삶을 지속시켜주는 것.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갖다 일깨워주는 도구가 뭐냐면 이 바로 지윗든들이야 합니다. 조금 이해하겠습니까?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생멸 변화하고 생겨나면 소멸하고 생겨나면 소멸하고를 반복하여 계속 새로운 마음이 태어났다가 죽어간다. 꽃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죽음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명력을 이해하려면 죽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또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근데 보통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죽어본 사람 있습니까? 꿈에는 어쨌든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그 왜 그런 겁니까? 죽어본 적도 없으면서 어째서 두려워하느냐가. 안 죽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죽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라. 쉽게 얘기하면. 죽기 싫다는 거는 살고 싶다는 얘기라. 살고 싶은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거든. 근데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또 싫거든. 이거 어떤 면에서는 참 이중적이라, 이중적. 지는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지가 먼저 잘 알면서 죽기는 싫다고.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라, 죽음이. 나에게 닥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아, 요놈이 언제 닥칠까 해갖고 두려운 거라.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에이, 나도 죽는다. 마음 편하게 딱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고 나니까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 아직은 잘 모르겠죠? 한번 그쪽을 쭉 써놔놨으니까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동력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원동력은 연꽃의 비유를 스님이 적어놨습니다. 연꽃이 나기 전에는 줄기가 올라와야 되고 잎이 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꽃이 이렇게 피게 됩니다. 잎이 나고 줄기가 나는 것들을 돌봐주는 것은 물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쥐놈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걸 돌봐줄 수는 없죠. 일어나야만이 돌봐줄 수가 있다. 그래서 생명력이라 하는 것은 대상과 업을 원인으로 일어나는 몸과 마음만을 지키고 돌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맨 처음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 같이 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두 가지. 물질적인 생명력, 정신적인 생명력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통 분류를 합니다. 이 생명력이라 하는 것은 함께 생겨난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을 지탱하는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게 한다.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어나지 않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을 일어나도록 하는 능력은 없죠. 물질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일어나지 않은 연꽃 잎을 일어나게 만들지는 못한다.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일정한 조건을 맞춰주면. 그런데 생겨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물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만들어지게 하는, 일어나게 하는 능력은 이 생명력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물질적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스님이 가끔 다이아몬드 예를 들죠. 다이아몬드 아주 단단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지탱하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몰레큘입니다. 운동작용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몰레큘이라고 하는 미립자,
운동작용이 없으면 다이아몬드는 부서져 버립니다. 거짓말인 것 같죠?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걸 아주 초미립자로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다이아몬드에 끊임없이 운동작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그럼 어쨌든 다이아가 있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존재하기 위한 이 생명력이 없을 것 같으면 나는 와르르 무너진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야. 밥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식도에 들어가면 막 소화시키기 위해서 막 타는 듯한 느낌들이 들죠. 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적인 게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건 내가 무슨 이 마음으로 생각을 해갖고 배에 음식이 들어갔으니까 이놈을 소화해라 소화해라 하고 해가지고 이놈이 이게 탑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이 있고 또 정신적인 것들은 또 따로 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물질적인 것이 다 지배되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찰나간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물질이 한 번 일어났다가 사라질 때 마음은 보통 몇 번 일어났다 사라진지 아십니까? 보통 17번.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때 생명력도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정신적인 게 모든 게 물질적인 것을 지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라?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생명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구분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름, 옛날에 이제 이렇게 심지를 가지고 있는 초롱불에 이렇게 있으면 심지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불꽃이 없습니다. 또 기름이 많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초심지가 다 불고 나면 불은 꺼져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만들어졌으면 일어나지는 것이고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고 조건이 또 사라지면 당연히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이 지비딘들이야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명력은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생명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을 지키고 돌보기에 죽은 시체나 물체와 다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돌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력은 우리의 삶이 단지 잠시 잠깐 계속되는 것임을 상기시켜준다. 절대 연속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미화시키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라. 사람이 죽으면 여러 용어를 씁니다. 타계했다. 아니면 성불을 했다. 아니면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 열반했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용어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어가 주는 의미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 자체를 인간이 스스로 미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간사하죠. 죽는 데는 순간인데 순간에 꼭 가다가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요놈은 그 꼴까닥 안 하고 잠시 요거 하고 나서 죽겠지, 죽으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님한테 뭐 하든 간에 꼴까닥 하고 나면 딱 그 순간일 뿐입니다. 생명이라 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순간일 뿐입니다. 그 순간이 연결되는 것 뿐인 것이지, 그 순간순간이 계속 지속하는,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지속하는 법은 없습니다.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행위하면서 사는 것이 이라.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 1개 지키는 사람보다 2개 지키는 사람이, 2개 지키는 사람보다 5개 지키는 사람이, 5개 지키는 사람보다도 8개 지키는 사람이, 또 8개 지키는 사람보다도 227개 지키는 사람이, 더욱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더욱더 잘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이해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지윗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원래는 마나시카라, 이게